어떻게 새해 소원 좀 많이 빌었나요? 뉴스들을 보면서 저 동쪽 동해바다를 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렇게 소원을 비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거보다도 또 높은 산에서 또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또 간절히 소원을 비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처음은 다 눈에 보이는 피조된 대상들 앞에 복을 빌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앞에, 큰 나무 앞에, 또 바위 앞에 다 우리들도 그런 복을 빌고 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가장 많이 닮은 꼴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로 번역된 곳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녀석아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과 깨를 많이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아, 야곱을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또 복을 많이 빌면서 지난 해보다는 뭔가 좀 나아지는 기대를 많이 하죠. 이유는 어려움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새해가 다가올 때 기대를 더 많이 해요. 아픔이었으니까 건강하기를 바라고, 안 풀렸으니까 풀리기를 바라고, 참 그날이고 그 시간과 그 태양은 그대로 떠오르는데 불구하고 달력을 통해 가지고 옛 것과 새해가 되었을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품는 것을 볼 때, 새해가 열려졌을 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만히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의 얘기는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 27장 이하로부터 야곱 얘기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집어넣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야곱 이야기,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꽤 많은 너 야곱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부리고 수단 부리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이러면 자꾸 보기 싫어하고 꼴 보기 싫어하잖아요. 왜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 듣는 아이는 자녀라도 더 사랑하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자녀는요, 내 몸으로 낳은 자녀라도요 편애하게 돼 있어요. 왜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 사랑, 이런 걸 말하지만 부모 사랑도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은 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지렁이 같고 아무리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에 가서 그 부분을 잠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 우리와 흡사하게 닮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공식을 잘 붙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성경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빛을 발할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의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집안에서 시작했지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시작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나쁜 자식이다 욕할 정도로 형과 경쟁하고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과 에서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같이 동시에 잉태를 했어요. 근데 자궁을 통해서 늦게 좀 나오는 것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동생이 되어서 많은 것을 잊어버렸죠. 장자권도 잊어버리고 축복받아야 되는 권한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에게 돌아가는 그것을 그냥 뺏겠다는 게 아니라 경쟁하여 내겠다는 거죠. 왜냐? 같이 뱃속에서 있었는데 늦게 나온 것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을 이겨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쭉 보면 장자가 분명히 아님이에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털을 붙여서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배고프게 한 형을 속여서 팔아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울 때, 침침할 때 엄마와 짜고 털을 붙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금마저 자기가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형에게 분노를 사서 어머니와의 합작 작품으로서 집을 떠나서,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야곱.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야곱 인생은 도피하고 피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 이게 뭘까요? 인간 수단과 이런 술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갓집에 가서도 야곱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목표한 타겟은 반드시 정복해버리고 마는, 딱 갔더니 라헬이라고 하는 첫째 딸도 아니고 둘째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아내 삼기 위해서요, 몇 년간 했었죠? 14년 동안, 7년 마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이 둘째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 총명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시집 보내겠나 싶어가지고 야곱을 살짝 속여가지고, 우리 여기 문화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낸 일이 없다 이렇게 속여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형 레아를 동생 방에 집어넣고 또 억울해하는 그에게 7년을 더 봉사하게 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야곱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손에 쥐고야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육신적인 기질이 좀 필요해요. 어떤 말든 우승하든 말든 되는 대로 주어지든 말든 이렇게 살면 인생은 재미없어요. 이 야곱의 인생이 나쁘다 옳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도 이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2015년도에 성부건성을 가져보자. 성부건성이 좀 있었어야 돼요. 뭘 하더라도요, 성부건성. 벌써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2014년을 마치면서 야구계 금이한양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누구? 그 이름 누구예요? 그 친구? 신창희?
저기 어느 프로니 목동구장 요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폼 이렇게 잡는 친구. 그 친구가 오랜 세월 동안 그죠? 힘든 과정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고교 야구 때는요, 군산상공과 광주상 거기에서 아주 알아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뭔가가 안 돼가지고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요, 무명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2014년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긴 시간 동안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요. 처음에 야구를 볼 때 꼭 고등학생들이요, 아주 감독이 가르쳐 주는 대로요, FM대로 폼을 잡는, 보통 보들은 막 폼도 멋지게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막 요래가지고 딱 하는데, 딱 쳤다 하면 안타를 치고요. 웬만한 상은 다 거머쥐었어요. 연봉도 얼마나 올랐고요. 아주 그냥 이 친구의 해 한 해 동안.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예요.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정석을 붙들고 성부건성을 가지고 집착했더니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성부건성을 가졌느냐.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요, 성부건성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사업을 하더라요, 성부건성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쏘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장에 가더라도, 똑같은 사업에 가더라도 성부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주인정신을 가지고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고 이것만 의식만 가져도요, 벌써 달라요. 성부건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늦게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빨리 퇴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뻔해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나 성부건성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10%의 확률이 많지 않아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영적인 성부건성도 갖고 도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왜 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나면서 야곱은 두 가지 면에 다 이루었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물질도 엄청난 많이 거부가 되었고요, 아내 4명 그리고 자녀를 12명, 아주 그냥 다버가 한마당을 다 이루었어요.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해야죠. 금이환영입니다. 여러분, 금이환영을 해서 야곱이 얼마나 기쁨으로 등실등실, 이제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뵈고,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쫙 나가는 야곱에게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 창세기 32장에 탁 들어오는 거죠. 고향을 향해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내려와서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살기가 전운이 도는 거야. 평화롭던 야곱의 마음에 수심과 근심과 두려움이 쫙 생기는 거야. 20년 전에 속였던 형 예서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그냥 수그러들고 좋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20년 동안 정예부대를 길러서 군인이 400명 매복을 해가지고 누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금이 환영하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성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절망이 앞에, 내 앞에 캄캄함이 임한다면 성공이 아무런 목적, 이유, 행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거기서 더 이상 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훈련한 게 뭐죠? 수단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32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가만히 보면 그 형의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벌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하죠? 절반을 나누어서, 거기 있는 식솔들도 절반을 나누고, 라헬은 누구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레아는
앞에 보내서 형에게 가서 이 물질을 들여서 형 동생, 여러분 거기 가서 자기가 가서 형을 만나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가서 간증을 하게 해요. 형의 동생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향을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오고 있다. 계속 누구를 강조해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형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려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내놓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형이 이 재물과 모든 선물을 받는다면 화해의 표시로 자기가 살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형이 이 예물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신세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는데 막다른 골목이 일어난다.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생각지 않는 문제가 내 생에 닥쳐온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일들은 늘 생활 속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만난 이 어려움 절망의 상태가 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2015년도에 꿈을 가지고 달려가서 우리도 어떤 성공을 이루어낼 것이지만 생각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튀어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때를 보내놓고 그냥 평안하게 야곱이 있지 못하죠. 그죠? 11절 12절 이 뒤에 가보면 두려워. 그 밤이 두려워. 보내놓고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뽕 나루터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강가로 나가죠. 여러분 야곱이 강가로 나간 이유는 여기는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했어요. 근데도 결론이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두려워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럴 때 야곱에게 생각이 났을 거란 말이죠. 언제가 생각났을까요? 20년 전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던 야곱, 그죠? 어디서 밤을 만나죠? 베델에서, 광야에서 늑대 소리가 나고 살쾡이가 달라들고 정갈이 북적대고 도울 형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머니마저 없는 외로운 그 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어떤 여간방도 아니고 광야에서 아무 거죽대기 걸칠 것 하나 없는 그 빈들판에 보호자 없는 그 밤에 두려운 그 밤에 고독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를 왕래시키면서 뭘 하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망의 밤, 고독의 밤,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뭐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야곱아 너의 가는 길이 내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요.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을 세워 예배하면서 그것을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경험이 있어요. 절망의 밤, 두려운 밤, 공포가 휩싸인 그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그 두려움 안에 그냥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야복강가로 나가서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20년 전 자기 자신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복강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것을 창세기 32장에는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야곱과 씨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뭐처럼 마치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고 성부건성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집착하여 성부건성을 가지고 반드시 얻어내야만이 내가 기도를 멈추겠다고 하는 따가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새벽이 돼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과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돼 있죠? 당연히 신이 이기죠. 아버지와 자녀와 이렇게 하면, 어린 아이와 자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길 수밖에 없죠.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씨름은 이상하죠. 힘이 있는 하나님이 저주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저주예요. 이게 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이, 지연이 같은 아이 아버지가 막 덩치가 큰데 지연이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지지요, 그죠? 지연이하고 아버지하고 씨름해봐라. 아버지가 항상 진다. 왜 그러죠?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당연히 이기는 힘이 있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아이고 아버지가 졌다, 할아버지가요 손주들하고 씨름을 하면요 할아버지가 항상 져요. 왜 그러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져주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쳐서 이골시켜서 아프게 하니까 이걸 놔버렸어요.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놓냐?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기도 안 끝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한도뼈를 쳐가 강제로 딱 떼놓고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간정입니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간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간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간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땅을 무슨 땅이라 불렀다고요? 브엘세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길을 내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하던 야곱, 성공 뒤에 찾아온 절망 앞에 길을 못 찾던 야곱, 그런 야곱이 20년 전에 훈련되었던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훈련된 그 신앙으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야복강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이 손을,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이거는 야곱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브엘세바 간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브엘세바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을 지날 때에 그 에덴의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어요.
따라합시다. 브니엘의 하나님, 브니엘의 태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내 앞에 길을, 생명의 길을, 안정된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 숨을 쉴 수 없는 야곱에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신 하나님, 2015년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부에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꼭 새겼어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생쥐 2마리를 통 속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그림을 그리는 잘 그렸죠? 물통을 준비해가지고요, 물통을 준비해서 뚜껑을 똑같이 딱 닫았어요. 다 닫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밀폐예요. 밀폐 지붕을 딱 닫고 이쪽에는 구멍을 조금 뚫어가지고 숨구멍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유리를 위에 덮어가지고 여전히 밀폐예요. 근데 밑에는, 이쪽은 다 막혔어요. 요것은 숨구멍이 아니라 유리로 해가지고 여전히 밀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생쥐를 집어넣어놓고 봤더니 이쪽에 뚜껑이 조그만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여기 있는 쥐는 10분도 안 돼서 바로 죽어버려요. 몇 번 조금 하더니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밀폐된 건데 이쪽에 있는 쥐는 유리로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 마치 나갈 수 있는 돌파구인 줄 알고 계속 거기를 머리로 헤딩하면서 이 옆에 있는 쥐보다 1시간을 더 살아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실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생각할 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라도 막다른 길이라 생각하니까 자살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의 이 실험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다 막혀 있는데도 유리로 해가지고 하늘이 조금 이렇게 뚫렸다고 생각하니까 안에서 몸부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2015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다 캄캄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캄캄하여 더 이상 길이 없다고 그들이 안절부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극명한 환경이 우리 앞에도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서 오늘 분명하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숨구멍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며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2군데만 보시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40장을 다 같이 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소개하는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다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2015년도 내가 곧 통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1장
8절에서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마저도 길로 보지 못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숨구멍을 열어주신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공식, 이 하나님 절대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슴에 우리 손을 얹으시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이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손 얹은 채로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2015년 주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캄캄할 때도 주님이 길임을 알았습니다.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가 맡긴 나의 생에 주님의 손에 답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시작했습니다. 복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가졌지만, 꿈을 가졌지만, 비전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답답하고 두려운 환경입니다. 또 아버지, 올해도 우리가 많은 비전을,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야곱처럼 성부의 건성을 가지고 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끈기와 길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절명의 캄캄한 밥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야복강에서도 길이 없는 그 가운데서 인간이 섬길 수 있는 섬김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길을 보장받은 야곱을 바라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공식을 붙들고 2015년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 없는 시간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들, 여전한 야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되, 적극적으로 살되, 성부건성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되 반드시 문제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이 공식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쉴 길, 숨쉴 통로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끊임없이 생명의 길에 호흡하며 한 해 동안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